100%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도 우리는 종종 급히 출근하다가 우산을 두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100%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들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깜빡 잊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채 되지 못한 채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이 우산을 챙기러 가는 시간과 같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보는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요, 여기에 있는 초, 이 가운데에 있는 초는 그리스도 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 초가 밝아지기 전까지 하나하나 옆에 있는 대림절 초를 밝히며 온전히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난주일 우리는 소망을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정말 이 땅의 것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도 소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초를 이어 밝힙니다. 두 번째 초는요,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청소년 때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요. 청년들은 취직을 위해서 스펙을 준비하고, 취직했다고 끝나는 거 아닐 겁니다. 결혼과 자녀를 준비하고 또 은퇴 후까지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준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청소년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시험을 보고, 청년들은 취직을 준비하고, 취직해서는 또 노후를 준비하는 이 모든 준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통제입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컨트롤하고 내 삶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지극히 평범한 방식일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은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려서 그날의 구원 받아야지, 그렇게 종교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해서 그날에 구원 받아야지, 그렇게 내가 구원을 확증받아야지 하는 방식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광야였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보다는 예루살렘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늘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라면 적어도 광야보다는 성전 근처가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례 요한은 성전이 아니라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요, 너무나도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원래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누구나 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성전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긍휼마저도 사고 파는 암시장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높은 문턱이 되어버렸고요, 부유한 사람들에게마저 이 종교 시스템에 다 길들여져서 내 돈 주고 재물을 사서 이 재물을 바치기만 하면 죄가 사라지고 구원도 받겠지, 그렇게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마저도요, 내가 사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마저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통제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통제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버리고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광야로 나아갔던 겁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사서 바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노예가 아니라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광야로 나가서 회개를 외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셨던 곳입니다. 광야는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구름 기둥처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광야였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진짜 회개를 말하려면 구원이 마치 자판기 속 음료수처럼 누르면 나왔던 그런 성전이 아니라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광야여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세례요한은 나갔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영성가이자 지성인 중에 한 명인 헨리 나우엔이란 분이 계십니다. 아마도 꽤나 익숙한 분이실 텐데요. 우리에게는 춤추시는 하나님 혹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는요, 정말 초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예일대와 하버드대 교수이기도 하셨고요. 쓰는 책마다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시대로 치면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고요. 종교가 잘 지어놓은 그 시스템에서 가르치고 책 쓰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신의 교수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중증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우엔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쓰거나 가르치는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청년, 말을 못하는 한 청년을 만나서 그 청년의 용변을 치워주고 밥을 먹여주고 목욕을 시키는 한 번도 그의 인생에서 해본 적 없던 일을 맡아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살았지만 내 어떤 저서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기 말없는 아담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더 깊게 체험했습니다. 라고 책에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회개를 외친 이유입니다. 회개의 핵심은요, 내 손으로 인생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으로 나의 삶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랬고요. 바로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구원을 통제할 수 없는 것, 미래를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 자리 광야로 나아갔고 헨리 나우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림절 우리의 회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혹은 방에서 회개 기도하는 것은 무척이나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주님의 손길이 닿는 저 낮은 곳과 광야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회개하는 일에 우린 너무나도 익숙한데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 광야, 저 낮은 곳에선 너무 멀리 계신 것은 아닙니까? 홍콩 화재 참사와 동남아 홍수 피해를 보면서도 그저 TV 속에서 안타까운 뉴스거리로 보거나 사상자의 숫자로 보는 일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저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요, 지금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화재로 인해서 눈물 짓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홍수로 인해서 집을 잃은 자들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일 이 시간과 공간에 그저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일하시는 저 광야, 저 낮은 곳을 위해서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자리에 함께 해야 합니다. 내 땀과 일상이 가득 뺀 이 예물을요,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의 손과 발이 그 자리에 닿도록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시간 맞춰 나오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이 자리엔 나를 들여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낮은 광야의 자리, 저 낮은 자리,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자리에 나의 손이 닿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따내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의 열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낮은 자리에 복음을 흘려보내시고 사랑을 흘려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헨리 나우엔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다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그의 특별한 모습, 특이한 모습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급진적 메시지는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합니다.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막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면서 회개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 말씀했더니요, 사람들이 그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그의 소문으로 파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단강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의외의 인물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의외의 인물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겁니다. 누구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성전에 있을 것만 같은 이들이 광야에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요한이 이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건넸을까요? 7절과 8절인데요. 요한의 인사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아멘.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요, 정말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요, 거의 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왜 그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와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들을 꿰뚫어 봤던 겁니다. 그들은요, 진짜 회개를 하려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요, 심판을 피하려는 종교 보험 하나를 더 들려고 그 자리에 나와왔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수많은 종교 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종교 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런 종교 보험, 두 번째 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세 개의 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또 필요한 겁니다. 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저 광야의 세례 요한, 그가 베푸는 세례까지 받으면, 아, 나는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이 종교 보험을 들어야겠다. 그렇게 그 광야의 자리로 나와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종교의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주고 있는 가장 무서운 교묘한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영어로는 메리티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독교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나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야. 나는 직분을 받았고 회개했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야. 그런 종교적 외피를 두르고요, 열정과 열심으로 종교 활동을 할 때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착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함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빠졌던 함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성경에선 나쁘게 나오지만요, 이들은 정말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요, 경건해 보이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박식했고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들은 매일같이 종교적 행위들로 그들의 삶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열매는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죄했습니다. 또 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부정하다 멀리했습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법 아래에서 고용되었던 세리들을 보면서 저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며 그들에게 선을 긋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율법을 지켰던 그 행위가 공로가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 선을 긋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 사이에 고여서 저수지가 되고 썩어버렸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왜 용서받았습니까? 내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것일까요? 나의 회개 기도가 눈물을 흘린 만큼 진실한 것이어서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그 손길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까?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100%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100%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요, 헌신하고 봉사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그분의 넓은 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켰을 때 주님이 받아주시기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공로 덕분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나 혼자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며 구원받을 보험을 챙기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회개 기도를 막 내 모든 죄를 다 나열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요, 회개가 나의 공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세례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물의 세례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베푸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리송한 말씀이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요, 태우고 정화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날려버립니다. 이어지는 타작마당의 이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 잘 모르지만 거둔 추수한 것들을 타작하고 키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쭉정이는 날아가고요, 옹골진 알곡들만이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이 시대를 향한 성령의 불의 세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요, 무엇이 쭉정이인지 다 드러나고 태워졌고요,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에게 알곡만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베푼 불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는데요,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면, 헤롯을 끌어내리고 저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 되면 내가 장관이 돼야지. 그렇다면 누가 장관으로 적격인가?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그 끝의 자리가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예수를 팔아넘기기도 했고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문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를 막 외쳤습니다. 와, 우리의 왕이시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재판장에 서게 되자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 침뱉고 욕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 여기저기 몰려다녔습니다. 로마가 그토록 자랑하던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무고한 예수님이 희생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쭉정이가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말입니다. 높은 자리를 탐내던 제자들의 욕망이 드러나고요. 약자를 짓밟아서 만든 제국의 거짓 평화가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 여기 몰려다니고 저기 몰려다니던 군중들의 냄비 근성까지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세상에 만방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당장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요,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요, 더 이상 누가 크고 작은지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요, 그 전만 해도 너가 크니 내가 크니 누가 장관이니 막 싸우던 이 사람들이요,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세상의 어둠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려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더 낮은 곳에 가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요, 거짓 평화의 로마 제국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었고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던 그 나라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힘과 명예가 최고였던 그 나라가 이웃사랑이 그 가치가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로마의 도덕과 법률과 문학 속에 잔뜩 스며들어서 지금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법과 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내 삶을 통제하려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위를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알곡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회개를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그저 어두컴컴한 곳에서 내가 저지른 제목 하나하나를 열거하며 우는 일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지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요,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저 낮은 곳에 내려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의 회개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저 낮은 곳, 우는 자들의 마음까지 도살피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거룩한 주의 일꾼이 되셔서 가장 천한 곳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가장 천한 곳으로 향하는 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꺼이 찬양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